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학생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고 삶은 지나가고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지 이제는 화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지 이제는 나 삶은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임을,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정말 심준수 전도사님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사랑받을 자격과 이유가 없어 보이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며 일주일을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매일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고 우리 죄의 본성을 따라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놓지 못하고 주님 자리에 두고 최고로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를 위해 살고 있는, 때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을 만큼 괴롭고 여유가 없는 삶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김없이 예배의 자리를 열어주신 하나님, 예배의 주인이시고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한 분, 우리 주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심준수 전도사님을 통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진리의 말씀이 전해질 때 집중해서 듣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고 왕성교회 중고등부 모든 영혼을 맡기신 심준수 전도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우리를 괴롭게 했던 삶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우리 학생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심을 밝히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성탄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라는 제목인데요. 예, 모니터 앞에 계시다고요? 네,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네, 우리 저와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재단 중에서 내게 모랄 본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한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죄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맏아들은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제가 읽겠습니다.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무슨 이가 부른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온라인 예배든지 현장 예배든지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러 우리 이 시간 모였는데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아마 우리의 삶에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 앞에 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일이 아주 불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살아계시고 능력자 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 일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가치 있는 일,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주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이라고 자신 있게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 맞을까?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 맞을까?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친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셔, 내가 비록 지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확신에서 아주 당당하고 아주 담대함으로 살아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이런 의심 속에 사는 친구들은 아마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당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다른 곳에 있습니까? 오늘 전사님이 예배 시작 전에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중지능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다중지능이라는 말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못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예전에 한 100년 전에 인간을 어떤 등급으로 나누는 어떤 교육 제도가 있었는데 IQ를 테스트한 다음에 그 IQ 하나만으로 어떤 친구는 1등급, 어떤 친구는 2등급, IQ를 잰 다음에 IQ가 높은 친구는 성공의 길을 걷는다고 믿었고 IQ가 낮은 친구는 뭐랄까 조금 소외된 인생을 사는 것이라는 그렇게 믿던 때가 있었어요. 한 100년 전에. 그런데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IQ가 높으면 공부를 잘하잖아요. 맞는 말 아니에요? IQ가 높으면 성공하잖아요. 공부 잘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IQ가 높으면 1등급 사람이고 IQ가 낮으면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다. 여러분 인정해요? 안 해요? 자,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에 아주 반대했어요. 아니 사람을 어떻게 그 한 가지로만 평가할 수 있냐. 아니 사람을 어떻게 그 단편적인 것으로 1차원적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이 연구한 게 다중이론이에요. IQ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언어의 능력을, 어떤 사람은 신체의 능력을, 어떤 사람은 음악의 능력을, 어떤 사람은 예술의 능력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어떤 사람은 즐거운 영역에서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사람들은 1차원적인 존재가 아니라 아주 다양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어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랑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1차원적으로 만들었을까요? 아주 다양하고 고차원적으로 만드셨을까요? 네. 1차원적으로 만드셨을까요? 다양하고 고차원적으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그릇이 다르게 쓰이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도 우리를 찍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성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의 외모를, 여러분의 성격을, 여러분의 성향을 빚으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 해요?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나님의 명품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다중지능, 여러 가지 지능이 우리한테 있다. 여러분은 어떤 지능을 갖고 계세요? 내가 좀 뛰어난 남들보다 잘하는 영역이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연구하다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러면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지능을 가지고 있을까? 지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이런 궁금함이 들었어요. 그래서 각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구를 했더니 공통점이 하나 발견했는데 그것이 어떤 공통점인지 아세요? 궁금하죠? 네, 여러분 성공해야 되니까요. 저 약을 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거듭나시길 바라는데 어떠냐면 자, 자기 성찰 지능.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기 성찰 지능. 예.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각 분야에서 성공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신체 능력을 가진 사람이 뛰어나 보여요. 단순하게 달리기가 빨라 보여요. 그런데 그 기술을 발달하고 복잡한 어떤 수준으로 나아갈수록 자기를 잘 돌아보는 사람이 더 발전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잘 돌아보는 사람이 자기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자기를 잘 돌아보는 사람이 자기가 어떤 단점을 가졌고 그래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스스로 설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가장 잘 알아가는 사람이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더 잘 그려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듯해요? 안 해요? 그럴듯하죠. 근데 의외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지를 못해요. 자기가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단점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여요. 다른 사람이 지금 모순적으로 말하고 있잖아. 전 말이 안 돼. 우리 엄마가 얘기하는 거 지금 우리 아빠가 얘기하는 거 말이 안 돼. 이런 거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일 때가 있죠. 왜? 인간이기 때문에 모순이고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우리가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꼭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그게 잘 보여요? 아니면 보기 싫고 잘 안 보여요? 예, 맞아요. 자기를 잘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답 같아요. 내가 지금 하지 못한 것에 문제를 찾고 돌아보고 더 나은 것 설계하는 게 너무나 쉬운 일 같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 갑자기 제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네.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주일, 마지막 학생부 예배이기 때문에 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1년의 마지막 예배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같이 했으면 좋겠냐면, 그리고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우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라. 모세가요,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서 죽을 때 무슨 책을 기록했냐면 신명기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신명기 가장 마지막에 와서 무엇을 하냐면 이스라엘아 너네들을 돌아봐라 이런 얘기를 해요. 너네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지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지 스스로 잘 돌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 나눴죠. 여호수아가 마지막 24장에 자신의 죽음의 장에 이르러서 백성들에게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일을 왔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말씀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고, 말씀을 통해서 정리되지 않은,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연약한 나의 모습, 여태까지 신앙에 젖어 있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한 모습, 나에게 얼마나 죄인이었든지 다시 우리가 돌아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바라기는 앞으로 이번 연도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1월 1일부터 막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이젠 뭐 할 거니? 기대에 부풀어서 막 이런 얘기 하기 시작할 거예요. 요번 연도에 뭘 이루고 싶니?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흥분하고 내가 이제 뭘 해야 돼? 기대에 부풀기 전에 이번 연도를 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번 연도 마지막. 어떤 친구는 학생부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인 친구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2학년이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으로서 마지막 예배. 내 나이가 16살로서의 마지막 예배. 그때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돌아오면서 정말 멋지게 하나님 나를 돌아봅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이전에 내가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이제 들었을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죠? 예, 탕자 같은 둘째 아들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요? 네,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매우 부유한 아버지예요. 자신의 품꾼을 둘 정도로 풍성한 아버지이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들을 매우 사랑하는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가 두 아들과 같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의 관심은,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는데 둘째 아들은 지금 뭐에 관심이 있어요? 예, 맞아요. 아버지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아버지 가지고 있는 돈, 재산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어차피 당신이 죽으면 당신의 반 혹은 당신의 일부는 나에게 돌아올 텐데, 아버지가 지금은 죽지 않았지만 그 일부를 나한테 좀 주세요. 이런 말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도 유산을 언제 물려줘요? 돌아가시면 유산을 분배하죠. 그 당시에 더 그런 게 엄격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까지 재산은 누구의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에요. 재산은 누구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버지의 노력으로 그 재산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지금 아버지에게 뭘 당당 요구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일평생 지켜왔던 재산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행위는 아버지를 무시한 행동이죠. 아버지가 죽어야만 요구할 수 있는 이 재산을 뻔뻔하게도 아버지는 안중에 없다는 듯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떤 눈빛을 날려요? 사랑의 눈빛을 날립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에게 눈빛을 주지 않아요. 어디에 눈빛이 있어요? 예, 아버지의 재산. 거기에만 지금 관심이 가져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얘기합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에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나가면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방식은 나에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겐 즐거움이고 나에게 맞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야지만 좋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정당하게 요구를 하고 이제 재산을 들고선 집을 나가게 돼요. 탕자가. 그래서 집을 나가서 어떻게 살죠? 아주 열심히 살았나요? 아니에요. 아주 성실하게 살았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가서 살았는데 그 인생이 매우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인생이 매우 귀하고 값지고 나를 즐겁게 할 줄 알았는데, 기다린 삶은 허랑방탕한 삶이에요. 인생에 즐기면 된다, 나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이 둘째 아들은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오늘 하루 내가 행복하면 돼. 이런 유혹이 둘째 아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 아들은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어요. 그냥 내가 오늘 하루 즐겁게 살기 위해 살아갔어요. 내 가족은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써. 내 큰형, 열심히 지금도 일하고 있는 큰형 안중에도 없었어요. 나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아버지 안중에도 없었어요. 오로지 누구예요? 오로지 나. 오로지 누구예요? 오로지 나. 우리가 오늘 이런 신앙 안에 처해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꿈을 꾼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누구의 만족을 위하고 있어요? 혹시 나 혼자만의 만족을 위한 예배는 아닌가요? 혹시 나 만족만을 위한, 나 혼자만의 재미를 위한 예배는 아닌가요? 이런 둘째 아들이 겪은 최후에 대해서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즐기면 된다고 얘기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해요. 그리고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돼지의 먹이를 먹는 신세까지 돼요. 나 혼자 잘 된다고, 나 혼자만 즐기면 된다고, 나 혼자만 잘 되면 된다고 나갔는데 결국엔 뭐가 돼요? 망해버리죠. 결국에는 사람이 삶이 아니라
돼지와 비슷한 삶을 살게 돼요. 완전히 불행해요. 그 가운데서 딱 떠오른 게 누구예요? 누구죠? 네, 아버지예요. 그 아주 망한, 아주 처량한 신세가 돼서야지 딱 떠오른 게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품삯들은, 아버지의 품꾼들은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버지 곁에서 내가 노예로 산다면, 내가 아들은 바라지도 않아요. 저는 이제 아들이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은 아들을 될 자격도 없어요. 그러면서 난 이제 아버지의 노예로 살면서 그냥 지금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탕자가요, 망해가지고 아버지를 떠올렸잖아요. 그런데 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하나님을 떠나고도 잘 사는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도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많잖아요. 왜 여러분 다음 세대 친구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아요? 교회 아니어도 행복하잖아요. 더 즐거운 일이 있잖아요. 지금 나를 더 즐겁게 해주는, 이 탕자가 떠나서 즐겼던 그런 즐거움처럼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망하지 않고 잘 사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탕자의 물음 앞에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재미를 못 느끼고 여기서 즐거움 못 느끼는 친구들이 교회를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말씀의 요지는 망해가지고 아버지를 떠올렸더니 아버지 품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에요. 망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찾았다, 내가 망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찾는다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아버지를 떠난 그 순간이 망한 거라는 거예요. 망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보다 더 먼저가 뭐냐면, 내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아버지를 떠나서 죄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를 떠난 그 순간이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무르게 되는 순간이고,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그 순간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이미 처해졌던 그 순간이에요. 무너진 사람이 아버지께로 돌아온 게 아니라 아버지를 떠난 사람이 이미 무너진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아버지께서 탕자보다 먼저, 지금 누가 더 급할까요? 아버지가 급할까요? 아니면 탕자가 급할까요? 돼지의 열매에 살고 있는 탕자가 저는 더 급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탕자가 더 급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누가 먼저 지금 누가 먼저 서로 마주치게 되죠? 아버지예요. 탕자가 더 급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탕자의 문제가 너무 시급해서 아버지를 빨리 찾아가는 게 더 먼저이고 더 급하고 더 그게 우리의 삶에 더 선행되어야 될 우리의 신앙의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완전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먼저, 하나님께서 더 급하게 나와 계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더 먼저 찾으시고,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먼저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버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같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자신의 동생이 돌아왔어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동생이 돌아와서 어때요? 여러분, 형이나 누나가 있다면 어떤 마음으로 이 동생을 바라보겠어요? 이 첫째 아들의 동생은 아버지와 같지 않았어요. 어떻게 아버지를 그렇게 무시하고, 어떻게 우리 가족을 배신하고 뛰쳐나간 둘째 아들을 받아들일 수 있냐?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축제를 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어떻게 우리도 저런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나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야 하나요? 나 가진 것도 부족한데, 나 즐길 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라고 우리가 첫째 아들처럼 물어야 해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 어떻게 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얘기하지도 않아요. 사랑하지도 않아요. 더 이상 그 사람을 바라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탕자와 같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그래도 잘해왔잖아. 나는 그래도 하라는 거 열심히 했잖아.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는 사랑의 눈이 없어요. 그 사람을 나의 잣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기를 좋아하면서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까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이 해야 될 우리의 일은 우리가 바로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는 일이에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을까? 탕자가 죄를 짓고 떠나갈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기다려 주셨어요. 우리보다 먼저 기다려 주셨어요. 우리가 넘어질 때도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잘 해냈을 때도 기다려 주셨으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여전히 못할 때도 여전히 기다려 주셨어요. 아버지는 그 큰아들을 기다려 주세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지 않느냐? 네가 나의 아들이지 않느냐? 네가 나의 딸이지 않느냐? 이러면서 첫째 아들을 혼내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세요. 우리가 탕자와 같이 떠나 있을 때 아버지 어떻게 하셨죠? 1년 동안 기다려 주셨어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오늘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적합하지 않는 날입니다. 그런 날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행여라도 돌이킬까 봐, 우리가 행여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까 봐 하나님 미리 기다려 주셨어요. 하나님, 나는 오늘 하나님 만나기 싫어요. 오늘 같은 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기 싫어요. 하나님, 저런 사람을 사랑하기 싫어요. 여전히 난 하나님 멀리하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기다려 주셨어요. 혹시 네가 언제 돌이킬지 모르니 내가 문 앞에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네가 돌아올지 모르니 내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이번 1년 동안 쭉 지나온 삶을 한번 되짚어 본다면 우리가 아주 열심히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누군가를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은 아마 자세히 들여다보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탕자와 같고 얼마나 큰아들과 같은지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얼마나 몸은 여기 있으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멀어지려고 하고 있었고, 여전히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함을 잃어버리면서 그런 때가 1년 중에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꿈 안에 우리를 꾸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친구들이나 집에 있는 친구들, 우리 1년 동안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2020년도 꼭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열심히 예배드렸다는 점 하나님께서 더 잘 알아주실 거예요. 온라인에도 여러분 때로는 집중해서 드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선생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도 틀어놓고 뭔가 해보려고 여러분 나름대로 노력한 거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처음부터 잘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세요. 처음부터 완벽한 예배 드릴 수 없는 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찬양하시면서요, 1년 동안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저에게는 1년이 아니라 그리고 31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어요.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막막한 미래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너무 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기다려주시고 또 여러분을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나 넘어질 때나 우리를 기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와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2020년도를 지켜주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앞으로도 나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 학생부를 주님 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힘든 친구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만나주시고, 기다려주신 주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부흥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주시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1년 동안 아버지 달려온 것, 아버지 1년 동안 예배드린 것, 아버지 1년 동안 아버지 우리가 살아온 것, 아버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남은 며칠 동안 1년 동안의 하루를 기다려봅니다. 아버지, 우리를 되돌아볼 때 우리가 얼마나 자세히 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탕자가 바로 나였고 첫째 아들이 바로 나였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머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뒤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 주님의 자녀임을 아버지 받아들이고, 아버지 나를 이끄시는 우리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학생부 친구들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막막한 미래를 그리며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1년 동안, 2020년 1년 동안 우리는 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잘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진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0년도 마무리하며 아버지 기도를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로 마무리하고 시작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공전이 머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가 2020년도 마지막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앞에 진심으로 먼저 예배드리고 아버지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예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작은 예물을 드림으로써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이 이 세상의 소금이 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지는 데 쓰이게 하시고 썩어진 세상이 회복되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총무 선생님 못 오셔가지고 제가 광고하는데요. 예,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요 매주 오전 10시에 온라인 예배로 송출돼요. 네.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고 싶은 학생은 토요일 4시에 장지동 성전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10시에 일어나기를 힘들지만 우리가 10시에 드리는 이유는 한 마음으로 드린다는 이제 표시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 피곤해서 다른 시간에 드려도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드린다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송구영신 예배 안내입니다. 2020년 마무리하고 2021년 시작을 우리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12월 31일 오후 11시 11시인데요. 좀 변경돼서 11시 10분부터 기도와 찬양이 있고요. 11시 30분부터 아마 본 예배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꼭 링크를 선생님들이 보내주시면 꼭 예배 드리기를 바래요. 네, 꼭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우리 성탄절 헌금 이제 우리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려운 이웃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용돈 1,000원이라도 2,000원이라도 혹은 조금 더 정성을 모은다면 10,000원이라도 20,000원이라도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고 마음을 나누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중고등부 계좌도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학생부 방송팀과 우리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우리 2021년도 우리 함께 예배가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 예배를 정말 2021년도 인원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정말 화이팅해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데 담당자는 박지수 선생님과 유원재 선생님이시니까 꼭 연락 주세요. 네, 우리 2021년도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임명장을 전달합니다. 우리 임원 친구들 한번 앞으로 나와주세요. 5명 친구들. 네. 네, 우리 지난주에 임명장을 못 줘가지고 임명장을 우리 드리고 우리 임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쪽으로. 자, 한 명씩 읽어줘야 되네요. 이거 처음 해보는데 제 선생님 밑에 본 적은 없어가지고. 임명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네, 임명. 최관혁.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학생부 회장직에
임명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왕성교회 담임 박윤빈 목사 대독. 네. 네. 악수도 한번. 네. 네. 다음. 임명. 네.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학생부 부회장 직에 임명합니다. 박수 한번 해줄까요? 임명.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학생부 총무직에 임명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소감 한마디 해야 되니까 대표로 회장만 할까요? 아, 오케이. 대표로 회장만. 자, 임명.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학생부 서기직에 임명합니다. 임명.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학생부 회계직에 임명합니다. 네,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네, 연임하시는데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네, 소감과 결단 뭐 이런 한마디 해주시죠. 이번 2021년도에도 이제 다시 회장으로 맡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이렇게 맡게 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여기 임명장에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우리 임원이 돼서 학생부 다시 한번 코로나 속에서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임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많이 협조해 주세요. 네, 다음 광고 있을까요? 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임원 이거 받아가서 여기 앉았어요.